대동교 호동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져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성경책 가져오고 기도했나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함께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말씀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올해도 말씀 암송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우리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은 줄 알고 우리 암송인 줄 알고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성화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집니다.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더 깨닫게 하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기억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올해 표 말씀이니까 우리 꼭 함께 암송합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죠? 읽는 자, 다음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죠? 지키는 자죠. 그 사람의 복이 있고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봅시다. 시작. 이 그 가운데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이 뭡니까? 그죠?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어렵지 않지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있나니 1장 3절 말씀. 아멘. 자, 빈칸 펴봅시다.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죠?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석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표오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채워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저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채워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죠? 읽는 자와 그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죠? 복이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한 줄 알고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올해 표입니다. 표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꼭 암송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2021년에 이 표를 뒤에 보이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해의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 세상에 나아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말씀을 지키며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를 다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배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주 밀접하게 나눠지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손과 발이 있죠. 손 다르고 발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신체로서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평일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 돈 벌고 세상에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 딱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이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그 주일날 드린 예배와 삶의 예배가 구분되는 것 같아도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주일 예배에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일의 예배, 이 삶의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잊어버립니다.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도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걸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당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말로 적혀져 있지만 원어는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고대 언어인데, 이 헬라어를 볼 때에 여기서 읽는 자는 읽는 자라고 단수로 쓰여 있지만 듣는 자는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인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해진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다 있죠. 내 성경책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때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말하는 이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책이 글로 적혀진 이 책을 갖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한 2천만 원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갖겠죠. 성경 한 권이 2천만 원이면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성경책을 구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기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같이 읽었단 말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단순히 목사님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왜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되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복되다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잘 어렵죠? 마카리오스는 그냥 해석을 하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 왜 행복할까요? 내가 성경책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셔서 행복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삶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집을 주신다거나 물질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여자친구가 김밥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 여자친구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특이한 김밥을 좋아합니다. 바로 오이가 빠진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이가 내 여자친구가 오이가 빠진 김밥을 좋아한다는 걸 나 말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친구인 나 말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른 사람이 얘가 김밥에 오이 빠진 걸 좋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여자친구니까 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또 내 여자친구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시킬 때 맨날 신전 떡볶이를 시킨다 치면 매운맛 2단계를 시키는 겁니다. 내 여자친구가 매운 떡볶이 2단계를 시키는 게 난 참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왜 기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부귀영화가 생겨서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여자친구의 내 남자친구의 사소한 것을 알아가면서 이것 나밖에 모르지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줄 알게 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서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 마음이 있길 소망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책도 시간 내서 읽고 우리 꼭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성경책 읽는 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훈련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이 목사님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과 베레아에 있는 성도님들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보다 더 잘하고 칭찬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표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끝에 보시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잘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요.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들었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들었고 이해했으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하면 지금 들었는 이 말씀들을 잘 적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되었나 살피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나를 점검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처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 듣기를 원하느냐면 설교 듣는 것을 공과지나 이런 거에다가 필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끝나지 말고 중간중간 시간 내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믿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왜 행복할까요? 목사님은 말씀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과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 죄의 값도 사라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이 되어서 의론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도 안 했고 그것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잘 모르고 내가 은혜로 살아간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목사님이 전에 말한 것 기억나십니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목사님이 하루는 이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고작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셔갖고 목사님이 퍽퍽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후에 내가 그래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든 마음은 그때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가 막 나서 내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그냥 씩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훈련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참 돕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게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란 그 죄인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더 깊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지킨 자가 복 있는 이유는, 그 삶의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텐데, 말씀대로 살면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깊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훈련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훈련합시다.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그래서 이 표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경험 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정말 우리 모든 대동교회 학생들이,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읽고 아버지 말씀 암송하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저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학생과 교사가 아버지 비대면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 모든 학생과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고등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1907년의 그 부흥의 운동들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정말 잘 할렐루야. 30권 말씀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승리하고 말씀 함성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